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번째 시간으로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다민족이 여러 민족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 민족, 여러 문화가 섞이다 보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무질서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무역 도시였다 보니까 항구 도시다 보니까 돈은 많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돈은 많고 다민족, 다문화가 섞이면서 그곳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영적으로 그리고 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신전 여사제가 1000명 있었다 그래요. 그 여사제들이 뭐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와서 아프로디테 신에게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와고 하는 게 뭐냐면 여사제들하고 성관계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래요. 그러니 그거 하나만 봐도 그 도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린도화 되다라는 말이 성적으로 부정하다는 뜻이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야,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럼 뭐예요? 야, 저 사람 되게 음란한 사람이야. 딱 그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도시가 타락했던 도시인지 잘 보여주는 일례죠.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 그런 사회에 고린도 교회가 있으니 고린도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런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은연중에 들어오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성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 안에 세상보다 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세상 속에 두셨지 세상 밖에 두지 않으셨어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끄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보다 더 큰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힘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없으면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쓴 편지에 뭐라 그랬대요? 9절에 보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앞에 편지 보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랑 후서 사이에 또 편지가 있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앞에 편지에 이런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고린도 교회에는 참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것처럼 교회 안에 파 나눠가지고 서로 이렇게 팔을 만들어서 싸우면서 우리가 날랐는데 너희가 잘났니 막 그런 거 싸우고 있고, 은사가 많다 보니까 은사 가지고 내 은사가 낫다 네 은사가 낫다 그러면서 은사 가지고 싸우고, 성찬식 하라 그랬더니 모여가지고 성찬한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해버리고, 그리고 예배 질서가 무너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 가서 고소고발하고 있고, 이혼 문제 가지고 문제 삼고, 우상재물 문제 가지고 먹냐 안 먹냐 그거 가지고 또 대판 싸우고 있고, 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또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음란의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첩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모를 이 사람이 취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자기 이 서모였던 이 빌하라고 하는 야곱의 첩을 탐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9장 3절.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참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모든 자식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그 뛰어남이 오히려 뭐였어요? 과유불급이 된 거예요. 과유불급이. 그 뛰어남이 오히려 넘지 말아야 될 섬까지 넘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어떻게 여겼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회 안에 이런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을 뭐 하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그들을 뭐 하려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겁니다. 근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것뿐 아니라 뭐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통한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애통하지도 않아요. 탄식하지도 않아요. 그런 일인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너희가 오히려 뭐하여져서?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왜 교만해졌습니까? 그 앞에 4장 우리 한 군데가 볼까요? 4장 8절. 그들이 무엇으로 교만해졌는가?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은 이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이미 배부르고 풍족했고 이미 뭐가 돼 있어요? 왕이 돼 있어요. 이미 왕이 돼 있으니까 뭐합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니까 교만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 뭐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통한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내쫓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세상 사람들 봐. 요즘 결혼하고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애인 있지. 애인 없으면 그게 바보야. 그런데 교회 다녀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요. 그게 왜 교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판단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판단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출교하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내 판단으로 괜찮아. 세상 다 그런데 뭐. 그게 바로 교회의 세속화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인식, 진리로 자유하고 복음으로 자유한다는 그 잘못된 인식이 자유가 아닌 뭘 만들어내요? 방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한다는 건 진리를 벗어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뭐 하지 마라? 벗어나지 마라. 기록한 말씀 안에 있어라. 그 기록한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교만하여지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그 자유로 뭘 삼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 자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이 부모 밑에서 억압되어 있다 보면 그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20살만 돼봐라.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왜? 자꾸 억압되어 있으니까. 내가 20살만 되면 내가 알아서 살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방종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건 죄예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나라에서 뭐예요? 자유를 억압하잖아요. 은팔치를 채워서.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안 가르치니까 법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회에 격리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건 진리 안에서 내가 진정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고 사랑의 종로를 타는 법이 뭔지를 배운다는 것이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때 뭐 하잖아요? 하지 않으면서도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성숙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돼서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용납하라고 하시는 것을 용납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14장에 우리 주일 오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서로 받아라 그러셨잖아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받아라. 판단하지 말고 받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주님이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주님이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누가 받아요? 내가 받습니다. 왜요? 나랑 친한 사람이라서.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뭐예요?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보다도 뭐가 더 많아요? 사랑이 더 많아요. 하나님보다도 긍휼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것과 받지 말아야 될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해라? 분별해라. 뭘 받아야 되고 뭘 받지 말아야 되고 뭘 판단해야 되고 뭘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느냐 그러잖아요. 그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는 사형이다가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건 사형이다 하나님 것을 알고도 그걸 행하는 자신들뿐 아니라 그걸 행하는 사람들을 뭐하다 하는도다? 옳다 하는도다. 왜? 내 기준에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형이라고 말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는 건 받지 못해. 왜? 내 보기에는 이건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내 상식과 내 기준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철벽을 쳐. 그걸 받으라는 건 받지 못하고 받지 말라는 건 잘 받아들여.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만큼 사악한 죄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천주교의 가장 사악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 고해성사라 그랬잖아요. 고해성사. 그게 천주교의 가장 사악한 일이에요. 왜요?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히 통감하고 그 죄에서부터 철저하게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기 지금 이 교만한 이 일이 왜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했다. 그 말은 뭐예요? 난 이미 판단하여 그들을 쫓았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의 주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누구에게 내어주어라? 사탄에게 내어주어라.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어라.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출교시켜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뭘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 안을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교회는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며 죄가 틈타지 못하는 곳이어야 되고 교회 밖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맡은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들을 쫓아내게 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일에 있어서 교회가 너무나도 잘 받아들여. 너무 잘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분당의 그 큰 교회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제가 뭐 내리속에 떠올랐었는데 큰 교회들마다 요즘 난리도 아니래요. 큰 교회는요. 성가대가 우리 교회 전 주일 낮 예배 모이는 인원보다 많거든요. 성가대가. 그런데 그런 성가대가 몇 부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인원만 몇백 명이에요. 근데 그 성가대로 모여서 주일날 연습하고 토요일날 연습하고 그러면서 성가들끼리 어디 놀러가고 밥 먹고 커피숍 가고 그러다가 눈 맞는데요. 그러다 눈 맞아서 바람난대요. 성가대 하다 바람나고 주일학교 선생하다 바람나고 뭐 하다 바람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아예 교회 안에 모든 기관에 일하는 분들은 교회 안에 모임 외에 밖에 모임 절대 근절. 밖에서 절대 만나지 마라.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왜? 하도 많이 일어나서.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모여가지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요?
우리 수요일 날 제목이 뭐였어요? 진노의 술독에서 벗어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진노의 술전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계시록 18장 3절을 보세요. 계시록 18장 3절. (1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누가 마셨다고요? 만국이 다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다 뭐예요? 다 무너져 내려버렸다. 17장 갑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여기 보면 큰 음녀가 나오죠. 17장 4절 같이 봅니다. 3절 4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온갖 것으로 치장을 한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금잔에 뭐가 들었다고요? 온갖 가증한 물건과 음행이 가득하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단. 그 잔을 누가 마셨어요? 온 나라와 온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셔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술 취해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미친 행동을 한다고 예레미야가 말했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고요. 근데 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하던 당시, 그 당시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서 이런 일이 만연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오늘날 세상이 그러는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 그들을 뭐하라? 판단하여 내어 쫓으라. 판단하여 내어 쫓는데 어떻게 하래?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아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를 출교시켜서 그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죄 지은 사람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안 들으면 둘이 가고 안 들으면 교회가 가고 교회가 안 들으면 어떡하라고요? 이방인과 같이 대하라. 그를 출교하라 그 말이에요. 출교를 해서라도 그가 뭐예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지었던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통회자복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서라도 그를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치리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기 위한 치리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치리인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치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치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참된 표지, 몇 번 저희가 했었죠. 참된 표지가 뭐라고 해요? 3가지 있죠. 말씀의, 바른 말씀의 선포, 올바른 성례의 시행, 그리고 3번째가 뭐예요? 권징. 말씀을 따른 올바른 권징. 이 3가지가 있어야 교회다. 이 3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 3가지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이런 올바른 권징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하면 혼났고요. 징벌석도 있었고요. 늦으면 저 뒤에 서 있었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 같지만 우리 옛날 한 세대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전 세대만 해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살아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켰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뭐예요? 교회가 권징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랬습니까? 셀프 권징을 합니다. 알아서 권징해서 알아서 출교해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출교해서 저기로 가. 그러니 저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
거기 가서 또 그럴 텐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그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뭐 한다고요?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뭔 자랑을 하겠습니까? 2절의 말씀하고 연결되겠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그 말은 뭘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서 다 받아준다고. 그런 거 정죄하는 거 율법적인 거라고. 어떻게 사랑도 없이 교회가 저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누워서 침 뱉기지. 기억하십시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인 신학 석학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는 단어도 만들어내셨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뛰어나셨던 분이었는데 그 따님이 또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게 있어서 목사의 딸이라는 책도 냈지만 어찌됐든 그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망하는 교회가 없어서 한국교회의 문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는 교회가 없어서 한국교회의 문제다 그랬어요. 굉장히 뼈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성도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씀들 대형교회에서 안 전합니다. 전하면 즉시로 눈에 띄게 성도수가 줄어요. 성도수가 줄어드는 건 뭘 더 주겠어요? 헌금도 줍니다. 이런 설교 안 합니다. 그러니 그런 설교하다가 망하는 교회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우리가 정말로 무겁게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 사람 기쁘게 하랴 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예전에 MBC 앵커였던 그 손석희라는 분이 MBC였나? 그분이 요즘 어디 있어요? JTBC였나? JTBC였나? 거기 어디서 어떤 뉴스인가 뭘 하나 진행하다가 마지막 말미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뭐라 그러더라? 로마인가 어디로 가서 문화가 됐고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됐고 한국교회로 와서 대기업이 됐다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이 너무나도 인상 깊어서 아예 이렇게 캡처를 해놓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와서 대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많이 모으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 교회여야지 사람 모으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보세요. 유럽을 보십시오. 저 영국의 웨일즈에서 대붕이 일어났던 그곳에 모든 큰 교회 성당들 다 술집돼 있습니다. 저 미국 큰 교회들 다 지금 부도나고 넘어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 그럴 것 같으십니까? 다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의 힘은 거룩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인 저에게도 너무나도 큰 도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죄를 누룩으로 비유를 해요. 누룩은 이스트, 빵 부풀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누룩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빵 먹고 그러는데 이거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무교절 때. 6월절 지키면서 바로 그 연결시켜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킬 때는 누룩을 제거합니다. 누룩을 다 제거하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요. 맛도 없고 딱딱하고 별로죠. 그런데 그거 먹으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부풀려져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덩어리가 되었다. 무슨 덩어리? 누룩 없는 새 덩어리. 그러니 너희 안에 모든 죄들을 뭐해라? 제거해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걸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 죄는 점점점 누룩하고 똑같아서 퍼져요. 그리고 커집니다. 그래서 죄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지으면 그래서 우리나라 속에는 뭐라 그래요? 바늘소득이 소도둑된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나면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교회에서 사랑, 은혜 이런 걸 이상한 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뭐 하면 은혜로 합시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가 은혜냐면 그 죄를 지었던 그가 철저하게 징계받고 거기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그를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근데 교회가 그건 또 하지는 않아. 출교한 그들을 받아주지는 않아. 왜 그래요? 기준이 누가 돼서? 내가 돼서. 내가 좋아하면 받아주고 싫으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세상이지. 주님께서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아멘.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 한번 강의할 때 이거 하면서 그 말씀 드렸었는데 예전에 MBC 개그맨 김병조 씨가 세상을 떠나거나 지구를 떠나거나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리스도인은 지구를 떠나는 사람들 아닙니다. 화성 갈 필요 없습니다. 경기도 화성만 있으면 됩니다. 지구를 떠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산속에 들어가는 수도사들도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세요?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가득하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 탐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속여 빼앗는 사람 세상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는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직장 생활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옆에 없습니까? 많아요. 넘쳐납니다. 아파트 살아보십시오. 아파트 위아래로 조사해 보십시오. 한 세 집만 걸러가 보면 아마 이런 일 엄청날걸요? 그런 사람들하고 한 아파트에 어떻게 살아요? 더럽게. 부정해. 그러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저 용궁사 아니고 백운산 올라가든지 아니면 저기 만이산 가가지고 텐트 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못 산다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같이 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세상보다 큰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과학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삼투압 변상, 주고 뺏고 그런 것처럼 혈관이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성도는 세상에 빼앗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빼앗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바닷물이 짠 이유가 소금이 3%인가? 6%? 그렇다며요. 5%인가 6%도 안 돼요. 소금이. 근데 그 5% 소금이 95%의 바닷물을 짜게 한다면서요.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에 몇 명입니까? 1000만입니까? 1000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1000만 아닙니다. 500만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아마 500만, 250만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에 자꾸 연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오히려 괜찮아요. 왜요? 예수 안 믿는 걸 본인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교회 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부득불 강제로라도 어떻게든지 와서 그냥 무조건 해야 되겠죠.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나온다고 해서 자꾸 화내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걸 드러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아프니까 기도해 주잖아요. 예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예수는 안 믿어. 그럼 기도를 못 해줘. 이미 예수 믿는 줄 착각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상종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10절에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가득한 거 원래 그런 거다. 근데 11절에 교회 안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자들은 뭐하라? 내어 쫓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그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이 뭐 하실 거다?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들은 내버려 두고 교회 안에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지켜라. 이 말이 오히려 또 율법적으로 들려져서 에베소 교회처럼 되면 안 돼요 또. 그렇지만 교회는 교회 거룩함을 분명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 드러난 음행을 하는 사람 음행하는 거지. 근데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에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뽑는 것도 이미 음행이라고 했다. 그러니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인데 어떻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너는 한 번도 음행을 저지른 적 없느냐. 근데 너희가 어떻게 저 사람을 치리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개똥 철학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똑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마음대로 아무 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7장과 그리고 로마서 14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여기서 뭐 하라 그런다고요? 판단해야 된다. 안 하면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진다. 안 하면 누룩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적으로 망가져 버린다. 그러니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그를 도려내라. 여러분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암 수술 안 할 겁니까? 암도 난 그런 말하는 분 본 것 같아요. 암도 생명체. 그걸 같이 살다 가시죠 그냥. 암덩어리를 어떻게 안 도려냅니까? 살려면 도려내야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려면 도려내야죠. 그러나 도려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 상관하지 말고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음행한다는 거 참 무서운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6장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음행은 사람의 몸에 짓는 죄니라. 이 몸에 짓는 죄니라. 그 말은 뭐예요? 정신뿐 아니라 몸이 더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행한다는 것. 자, 우리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나온 사자성어가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왜 불륜합니까? 예전에 그 명대사가 있죠. 그 뭐예요? 그 드라마. 그 다음 회사 사장 부인이신 분, 배우 모르십니까? 제가 이 드라마를 보질 못해서 드라마가 되게 유명했어요. 엄청 유명했던 드라마고, 근데 거기서 나왔던 명대사가 있어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남자 배우가 했던 말이에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런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걸 보면서 그게 무슨 최고의 시청률이라고. 예, 여러분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않은 사랑은 죄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스스로 짐승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데나 사랑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아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치리합니다. 왜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데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잘못된 거짓 사랑으로 그 사람을 죽여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말씀대로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잘못된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를 어떻게 해요? 망쳐놓잖아요. 보세요. 초등학교 그 5학년 담임선생님 몇 번 갈리고도 지금 그 담임을 못 맡겠다고 뉴스까지 나오는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자녀를 죽이는 거지. 사랑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사랑하잖아요.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요? 무섭게 혼내죠. 그럴 때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이 야, 우리 엄마는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개몬가 봐.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닌가 봐. 아니요. 엄마 아빠여서 그러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는 안 그럽니다. 그래서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좋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싫고. 왜요? 혼나니까. 아직 뭘 몰라서. 근데 진짜 사랑을 알면 뭐예요? 아, 그게 사랑이구나. 나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뭐 하시려는 거예요? 살려내시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려는 거예요. 죽이시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중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단장되어서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뭐겠어요? 순결입니다. 여러분, 순결함을 지키며 이 음행이 가득하고 썩어질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주인의 말씀을 따라 우리 신랑을 기다리며 그 신랑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